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아멘. God is good. 시몬사님 머리에도 God is good. 올드 타임 안 하십니까? 저 모자에 내려 붙여놓으니까 이제 저 아디다스라고 하는 그 상품이 확 죽어버려요. 예수님이 확 돋보이고. 저도 어제 모자를 하나 샀는데 거기다가 붙여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영상으로 보시는 분도 반갑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사사기 19장 1절에서 1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사기 19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9월 14일이고 화요일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봤습니다. 이스라엘이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 첩이 행함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모르냐면 그가 3일 동안 그와 함께 머물며 먹고 마시며 거기서 유숙하다가 넷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며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의 사위에게 이르되 떡을 조금 먹고 그대의 기력을 돋은 후에 그대의 길을 가라 하니라. 두 사람이 앉아서 함께 먹고 마시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저놈이 이 밤을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서 가고자 하되 그의 장인의 간청으로 거기서 다시 유숙하더니 다섯째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이르되 저놈이 그대의 기력을 돋우고 해가 기울도록 머물라 하므로 두 사람이 함께 먹고 그 사람이 첩과 하인과 더불어 일어나 떠나고자 하며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에게 이르되 보라 이제 날이 저물어 가니 청하건대 이 밤도 유숙하라 보라 해가 기울었느니라. 그대는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일 일찍이 그대의 길을 가서 그대의 집으로 돌아가라 하니 그 사람이 다시 왕을 지내고자 하지 아니하여 일어나서 떠나 여부수 맞은편에 이르렀으니 여부수는 곧 예루살렘이라. 안장지은 나귀 2마리와 첩이 그와 함께 하였더라. 그들이 여부수에 가까이 갔을 때에 해가 지려 하는지라.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가 돌이켜 여부수 사람의 이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하십시다 하니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부하러 나가리라 하고 또 그 종에게 이르되 우리가 기브아나 라마 중에 한 곳에서 가서 거기서 유숙하고자 하고 모두 앞으로 나아가니 베냐민에 속한 기부아에 가까이 이르러 해가 진지라. 같이 봅니다.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거리로 돌아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우리가 사사기를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사사기의 핵심은 왕이 없으므로 그때에 왕이 없으므로라고 하는 것이고 그 왕이 없으므로 말미암아 그 핑계로 말미암아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시대에 가장 암울한 시대를 이렇게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믿음의 1세대가 믿음의 2세대를 향해서 믿음을 잘 전수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사기를 묵상하면서 이렇게 많이 자녀를 묵상하거나 또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일에 대해서 묵상해 본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많이 묵상하면서 진정한 여러분의 자녀들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우는 아름다운 일들이 반드시 이 사사기를 묵상하는 그 묵상 속에서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의 떡으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디에 태어나셨습니까? 베들레헴에 태어났죠. 그 베들레헴이 무슨 뜻이죠? 떡집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떡을 많이 구워서 베둘레헴 이렇게 됩니다. 베둘레헴. 그래서 떡집이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이 살아가야 될 떡과 같은 존재입니다. 자녀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 먹고 살 수밖에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 살아야만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잘 전수하는 믿음의 귀한 선남 선녀 그리고 사랑하는 아버지 그리고 어머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사사시대의 타락을 보면 우리가 믿음을 전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시대에 특별히 사사시대에 정말 이스라엘은 타락의 끝을 보는 거예요. 한 사람 미가의 우상 숭배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한 레위인 제사전의 부패를 보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한 지파의 만행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범위가 점점 확대되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그 삶의 습관들은 결국은 하나님을 버리는 세상이 되어져 버리는 거죠. 하나씩 오늘 잠식에 가는 사단의 유혹에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쭉 읽어보면 여러 사람이 등장인물이 나오는데 여러분, 거기에 사람 이름을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람 이름이 있어요? 없죠. 어떤 레위 사람이 내려가서 첩을 맞이했는데 어떤 레위 사람, 그의 첩, 그의 여자의 아버지, 그리고 뒤에 나오는 에브라임 노인 등 이름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 말은 어떤 뜻일까요? 이스라엘 전체가 타락했다라고 하는 그 뜻입니다. 어떤 레위 사람은 모든 레위 사람을 말하는 거고요. 그 첩은 모든 여인을 말하는 거고요. 장인은 객을 대접하는 모든 사람을 상징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시대와 사회가 모두 타락해서 비인간적인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정말 성경에 있는 그대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것처럼 오늘 아무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 하나도 없는 세대가 바로 사사 시대가 되어져 버린 것이에요. 저는 이런 부분에서 무엇을 묵상하면 좋을까 생각했을 때 목회자의 타락에 관한 묵상이 꼭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믿는 자입니다. 먼저 된 자입니다. 평신도 지도자의 타락에 관해서 한번 묵상해 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정말 놀랍게 조영기 목사님의 소천 소식을 들으면서 놀랐습니다. 정말 천년만년 사실 것 같고 정말 그분의 설교를 들어보면 얼마나 기운차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고신교회에서 자랐지만 설교를 준비를 할 때는 두 분의 목사님을 참고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첫 번째는 조영기 목사님입니다. 두 번째는 이동원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동원 목사님 책을 참 좋아하고
조영기 목사님의 설교를 참 좋아했습니다. 이 전도사 시절에 왜 좋아했느냐고 하면요, 이동원 목사님의 설교는 지적입니다. 아주 지적이고 정말 예화가 얼마나 맛깔난 예화가 많은 줄 몰라요. 너무 참 좋아요. 그래서 그 이동원 목사님의 설교를 듣거나 설교집을 보면 마음이 그냥 따뜻해지고 편해져요. 그리고 이 생각도 모습도 그렇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뭔가 부족해요. 뭔가 부족해요. 근데 같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조영기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요, 거긴 살아있어요. 뭐가 있냐면 감정이 있어요. 거기는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그런 내용들이 그 안에 고스란히 설교 속에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그 두 개를 잘 컴바인하게 되어지면 한편에 또 살아있는 설교가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살아있고 그리고 현대인을 깨우는 그런 놀라운 설교가 이렇게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 그런 면에서 우리 한국에 정말 무너져가는 그런 세대 속에 믿음으로 일깨웠던 분이 저는 조영기 목사님이라고 생각하고, 누가 뭐라고 해도 그분은 하나님 앞에 붙잡혀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저는 믿고 확신합니다. 그의 말년에 우리가 아픔이 있게 되고 또 참 이게 돈이라는 게 많아지게 되면, 그래서 우리 돈이 없어야 돼요. 많이 있으면 그걸 빨리 써야 돼요. 빨리 좋은 곳에 많이 나눠서 해야 돼요. 참 그런 면에서 저는 이준표 목사님이 별세 목회를 하시면서 우리 목회자 세미나 때 했던 것처럼, 여러분 어떻게든지 많이 모으십시오. 빚을 내서라도 모으십시오. 이해가 안 가더라고. 왜 빚을 내서라도 모아라고. 그래서 이웃 사랑을 위해서 쓰십시오. 그리고 돌아가십시오. 그 빚 안 갚아도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웃 사랑을 위해서 마음껏 쓰라는 거예요. 마음껏 쓰라.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이웃 사랑을 위해서, 가난한 자를 위해서 많이 베풀고 쓰라는 거예요. 그리고 죽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터치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왜? 죽어버리니까 그냥 결손 처리해버리는 거죠. 뭐 어떻게 들리는가는 모르겠지만 그만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나누고 쓰고 베풀고 어떻게 하든지 그렇게 살아가라. 세상의 사람들 손에 주어지면 그 돈이 어디에 쓰겠어요? 악한 데밖에 안 쓰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부가 많아지고 부자가 되어지고 그렇게 나면 뭐가 걸려도 걸리고 힘든 일이 생기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 면에서 안타까움은 있지만 저는 그분의 중심 속에 하나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목회자의 타락, 큐티는 나를 적용하는 거니까 내 안에서 타락되어지는 부분들이 무엇이 있을까? 도대체 무엇이 목회자의 타락일까? 오늘 두 레위 지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오늘도 나오고 그 앞에도 나왔잖아요. 여러분, 레위 지파가 해야 되는 일이 뭡니까? 네? 네. 레위 지파가 해야 되는 일은 성전을 지키는 일이고 그 안에서 성문을 지키는 일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목회자의 타락은 목회자가 교회를 지키지 않는 것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좀 내게 찔림이 있었어요. 어떻게 하든지 유형적인 교회 안에 어떻게 하든지 목회자는 그 성전과 성소를 지키는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데 목회자들이 세상 속으로 빠져나가서 그 성전을 지키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또 내 안에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야, 이건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구나. 다시 내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아침에 출근할 때 또 아침에 퇴근할 오후에 집에 들어올 때 반드시 교회를 들러서 기도하고 내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제 안에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지키고 그리고 이 세상을 지켜나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끝없이 아심전능으로 책임 있는 기도를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레위인의 첩은 불륜을 저질렀어요. 남편을 떠나 베들레헴의 아버지 집으로 갔어요. 4개월이 지난 후에 남편이 그녀를 잘 달려 데려오려고 베들레헴에 떠났어요.
이 레위 지파는 성막 봉사를 위해서 하나님께 구별된 자들이기 때문에 특별히 성결해야 되는데 오늘 첩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 첩은 또 음행했다라고 하면서 완전 콩가루 집안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야 될 지도자가, 성도가, 그리고 믿음의 평신도 지도자들이 오늘 부패한 길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오늘은 정말 사사시대와 전혀 다를 바 없는 지금 시대가 똑같다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참말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분별할 수 없을 정도로 여러분 이 세상에 거짓된 이야기가 너무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이 폐역한 세대를 바라보면서 정말 책임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이 레위 사람들의 일행들은 해가 질 무렵에 기브아에 이르러 유숙할 곳을 찾습니다. 참 신기하죠. 기브아는 유대인 이스라엘 땅이지만 여부수는 이방인이 사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제대로 살지도 못하는 레위인이 그저 이방인이 있는 곳은 또 머물지 않고 싶었던가 봐요. 근데 그 길을 가든 이 길을 가든 마찬가지겠죠. 기브아에 가니까 오히려 더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 지파니까 받들고 섬기고 대접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전혀 대접하는 그런 모습이 없습니다. 근데 또 하나는요, 레위 지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회의 법은 절대로 나그네들을 그냥 보내서는 안 되는 법이 바로 불문법이에요. 어떻게 하든지 나그네들을 잘 대접하고 어떻게 하든지 그냥 지나가도록 만들어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문화인데도 그것들이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신앙의 타락이 정말 대단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저는 묵상을 해봅니다. 여러분, 타락의 증거가 뭘까요? 무엇이 없어지면 타락했다라고 표현할까요? 그것들 한번 묵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어떠세요, 여러분? 무엇이 생기면 타락이고 무엇이 없어지면 타락인 것 같아요? 양심. 예, 그렇죠. 양심이 없으면 타락한 거죠. 또 도덕, 윤리. 예. 또요.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마음. 예, 하나님을 싫어하는 마음.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 저는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이 없으면 그것은 타락한 세대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큐티는 나를 돌아보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 이웃을 얼마만큼 사랑하고 섬기고 돕는 일에 재정을 쓰시고 시간을 쓰시고 그리고 헌신하고 있는지 우리가 오늘 본문을 바라보면서 한번 돌이켜보아야 되겠어요. 지나가는 나그네를 돕는 것이 이스라엘에는 전혀 불문법으로 지켜야 될 것들이지만 그 사랑이 없잖아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웃 사랑의 모습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가 타락한 세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러면 그 타락한 세대를 누가 경험하고 있는가? 여러분의 삶 속에 얼마만큼 내가 이웃을 돌아보면서 사용하는 시간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면 나도 지금 사사시대를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증명할 수 있다.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스스로는 압니다. 하나님 앞에 묵상해 보면서 정말 이웃 사랑의 삶의 모습이 내 안에 얼마나 있는지 한번 고민해보고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스스로 크리스찬이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은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이력서에다가
나는 기독교인이라고 쓰는 사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정하는 성도는 그렇게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오늘 레위인과 같이 형식만을 갖추고 하나님을 두려워함도 전혀 없는, 그리고 분별함도 전혀 없는, 그리고 순종함도 전혀 없는, 누구나 타락하고 누구나 다 넘어져 있는 세상 속에만 빠져서 있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누가 이 세대를 책임져야 되는가 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가 책임지지 않으면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오늘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정말 이 땅의 열반을 향해서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이 아니면 누가 책임지겠어요? 이 새벽에 잠을 자고 있는 사람을 책임지겠어요? 그리고 교회 나오지 않는 사람이 책임지겠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책임을 지겠냐고요? 우리가 책임져야 될 거예요. 이 새벽지기가 책임져야만 합니다. 그런 면에서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어떤 부분에서 내가 이 책임자로서 감당해야 될 일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한번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저는 오늘 무엇을 알릴까 생각했을 때 사랑으로 행하라 라고 하는 이 사랑을 알리고 싶어요. 어떻게 하든지 너희들이 버는 돈을 가지고 이 사랑을 위해서 돈을 나누고 씀씀이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나누고 싶고요. 제가 매달 50불씩 우리 가족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근데 그 50불은 뭐냐고 하면 그 아이들이 돈이 없어서 나눠주는 게 아니고요. 50불씩 나눠줘요. 50불씩 나눠주면 그게 뭐냐고 하면 이것은 반드시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쓰고 반드시 가난한 사람이나 꼭 돌아봐야 될 사람들을 써라. 그렇게 해서 이웃사랑 머니를 매달 50불씩 나눠줘요. 4명이니까 또 한 200불 되잖아요. 네. 그래서 나눠줍니다. 아이들이 고민을 해요. 어디에 쓸까? 사실은 주위에 돈이 없는 사람, 돈이 없어서 굶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어디에 쓸까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고민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마음이 힘든 사람, 또 어떤 사람은 목회자나 선교사님에게 우리 딸아이는 꽃을 보내는 일을 또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또 힘들어하는 사람, 그런 사람한테 50불이지만 매칭머니를 만들어가지고 자기도 이렇게 섬기고 그렇게 했더니 아이들이 또 감동을 받아가지고 저에게 100불씩 보내줘요. 그러면 저는 그 100불씩 받으면 그 100불 가지고 또 사랑하는 사람들 대접하고 또 섬기고 하는 일을 그렇게 사용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이웃 사랑의 아름다운 실천의 모습들이 조그마한 것들라도 나타나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리고 우리가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의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박사 위에는 밥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밥을 많이 사시는 세월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리고요. 그래서 우리가 막 큐티 적용도 할 겸 해서 내일 1시에 여러분 밥을 사드리고 싶어서 괜찮으시면 내일 1시쯤에 밥도 사고 그리고 영화도 한 프로 보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요즘에 이 로가디스 영화를 한 편. 로가디슈. 네. 저렇게 좋은 발음으로 영화를 한 프로 보고 거기 기도하는 안에도 나오고요. 기도하는 그 외교관 안에도 나오고 그 다음에 영화가 상당히 같이 보기에 참 좋은 영화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요즘도 아프가니스탄 문제도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 아프가니스탄 문제도 되게 많은데 거기서 소말리아에서 탈출해 나오는 그런 실화로 만들어진 영화인데 정말 좋은 배우들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재미도 있고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괜찮으시면 내일 1시에 더 소스몰에 2층에 오셔서 같이 식사 나누고 시간 되시는 분 안 오셔도 돼요. 네. 시간 되시는 분만
오셔서 그래도 같이 시간 보냈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정말 사랑으로 나눠주는 사랑으로 윤택해지는 그런 세상이 만들어갈 길을 주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정말 사랑을 받고 사랑을 베풀어야 될 정말 이 레위 지파가 썩었습니다. 주여. 타락의 핵심은 내 안에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어느덧 사라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이웃 사랑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조그마한 마음을 원하는데 우리는 그 마음조차도 심어놓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오늘 타락한 사사시대의 삶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주님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이웃 사랑을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 모든 일을 감당해야 될 이 새벽지기들을 축복합니다.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로 고백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여기심을 받아주시고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하게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은혜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뜨겁게 기도하시고 그리고 이 땅에 수많은 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주성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말과 행동이 생명을 살리는 말과 행동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그리고 큐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사용해 달라고 기도하는 시간이 최소한 10분 이상은 우리 새벽에 있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소리내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